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만나주시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큰 뉴스거리 하나가 있었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한 기구는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기관인 헌법재판소지요. 이 헌법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뒤인 1948년에 헌법을 만들 의회, 재헌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헌의회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게 되고 그 헌법을 바로 48년 7월 17일에 제정했지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 재헌절이고요.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 날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한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그 근간의 틀이 뭐냐?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성립 요소가 있다면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이 살아갈 터전,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들이 한 국민으로서 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법체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 나라를, 한 나라, 국가를 국가 되게 하고 그들을 국민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야곱의 자손들일 뿐이었습니다. 식구가 많아져서 민족이라는 이름을 썼을 뿐이죠.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 고대 문명의 최고자인 그 애굽의 그저 노예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노예를 벗어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살아났고 결국은 해방되는 6월절의 해방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한 주권 있는 나라나 국가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백성도 준비됐습니다. 땅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하나의 국가, 왕국, 그리고 하나의 백성으로 묶을 수 있는, 묶어야 할 그러한 헌법이 필요했겠지요. 바로 그 헌법이 뭐냐? 바로 오늘 출애굽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율법을 받은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인 시내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오늘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의 1차 목적지는 바로 지금 시내산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1차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리더, 지도자를 세우죠. 누구로? 모세를.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3장의 말씀인데, 그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 미션을 보게 되면은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1차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산입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과 같은 겁니다. 하나는 뭐 산맥 이름이고 하나는 산 이름이다, 봉우리 이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같은 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산으로 와서 너희가 하나님 섬길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가나안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온 겁니다. 어쩌면요, 그들은 지금의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거기는 고대로부터 아주 좋은 길이 나 있었고요, 넓은 길이고, 그리고 바다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원하고 좋은 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물론 블레셋 민족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돌아갈까봐 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만나면 오늘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되기 위한 헌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의 이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둘로 나눠본다면 바로 이 시내산까지와 시내산부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향 가나안이라고 말하여야 옳을 겁니다. 그만큼 이 시내산은 출애굽을 끝내는 자리입니다. 출애굽을 끝낸다는 자리는 뭡니까? 애굽으로부터의 모든 떠남을 끝낸다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의 모든 잔재를 다 털어버리고 씻어내는 작업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자,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앞으로 요 본문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20장에 가게 되면 모든 율법의 요약본이라고 하는 10계명이 등장하죠. 그 10계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계명들을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언약, 계명,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잘 지키면 첫째,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전에는 애굽의 소유였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그동안 나라가 없이 노예로 살아갔지만은 내가 너희를 나라,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라,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중재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노예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삶의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선물해 준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고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좀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통독하잖아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 창세기는 참 재밌습니다. 아주 다양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하나의 말씀이지만 또 출애굽기도 들어도요 굉장히 극적인, 그래서 영화가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잘 구성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에 들어오면서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는 분들이 흥미를 조금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레위기서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는 바로 시내산에서 멈춰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시내산의 율법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진진하게 읽어서 시내산까지 왔다가 출애굽기 19장부터는요 성경 읽기가 좀 지루합니다. 딱딱한 법 얘기가 나오고 어쩌라 그런 얘기 나오고 레위기 넘어가면 더 복잡해요. 무슨 제사가 어떻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통독을 포기해버리는 제1차 함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함정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걸치지 않고서는 그 다음은 나아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시내산이 지루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피해갈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 시내산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자세한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법을 주는데 이건 고대 아닙니까? 지금 기원전 1300년경이면은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이라는 얘기인데, 그 고대 당시에도 이렇게 지금 봐도 선진법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심지어는 무언가를 남에게 생활을 입혔을 때 배상할 내용의 가치까지도 너무나 친절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새로운 민족, 나라가 되어서 왕국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 근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계약하거나 무엇을 살 때도 여러분 약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다 세밀한 거. 우리는 대부분 다 별로 깨알같이 너무나 많이 써 있어서 잘 안 읽기도 하고 또 집중하지도 않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럼 나중에 뭔가 닥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들의 그들의 삶의 테두리를 정해주는 중요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자막에 아직까지 떠 있는 5절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 그냥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기서 공증하는 겁니다. 공증하는 것이고 재판하는 것이고 선고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사건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딱 주문을 나니까 그것으로 모든 게 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모든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고, 헌법을 능가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로도 파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내산의 언약의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헌법과도 같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그들의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애국과의 모든 그들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관계와 신분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세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해서 애굽의 소유, 나라도 없는 애굽의 노예뿐이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인정해주는 법적 주문서와 같은 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성경 읽을 때 늘 지루하고 딱딱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훗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요, 오순절 절기하게 되면 마치 그들의 민족이 하나 구성되어진, 우리로 말하면 제헌절, 우리로 말하면 건국기념일과 같은 그런 중심으로 그 날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의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 나라의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은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고, 그 절기의 근거는요, 사실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구약에는 오순절이 없냐? 아닙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77절이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있다고 배웠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다른 절기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난 그 달을 1월로 하고 그 달의 15일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농사를 짓고 살아갈 텐데 그때가 바로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절기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칠칠절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칠칠절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추수와 관련된 새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초실절이라고 했던 것처럼 첫 보리를 수확해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칠칠절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절이 지나고 초실절 이후로 7일짜리 일주일이 7번 지나간 49일이 지나가고 난 후의 절기, 그러니까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맥추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은데 초막절은 바로 수장절과 같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끝내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는 농사와 관계된 절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온 절기잖아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밤을 지새우다가 자기들은 그 죽음에서부터 살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진다면 해방입니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 거거든요. 광복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법을 받은 거니까, 법을 제정한 거니까 제헌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근간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생겼기 때문에 건국기념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근간은 50일 되는 77절이라 했잖아요. 50일. 그럼 어디부터 50일입니까? 초실절부터. 쉽게 말하면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다고요? 떠난 지? 예, 3개월. 그럼 여러분 6월절 지나고 3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며칠입니까? 언뜻 3개월 떠오르면 며칠이에요? 90일이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3개월이 째가 시작됐다라 해갖고 3월 1일을 거의 앞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 30일 빼면 한 60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15일부터 시작되니까 또 15일을 빼면은 또 한 45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45일이 아니라, 75일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져도 50일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50일이라고 말할까?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77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의 중간에 있는 이 77절 절기를 후에 그런 어떤 출애굽 과정의 절기화 시키면서 오순절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절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다. 성경에는 분명히 3개월 걸렸다고 했는데 왜 50일째 되는 절기로 시내산을 지키지? 라고 여러분 그동안에 의심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는 77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제는 역사의 그 후대에 이제 그것을 오순절,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절기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넘어가고 어쨌든 이 시내산 언약절기인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형성이 된 거고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새로 생겼다 그런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과거 애굽의 노예의 모든 신분과 그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종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 언약,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건국기념일이나 제헌절 그거 이상의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아주 자세한 언약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애굽의 소유였잖아요. 노예니까.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되었답니다. 전엔 나라가 없이 그저 강국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이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는 그냥 나라도 아니고 무슨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라,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이어주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의 지난 과거의 아픔의 역사를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고 하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겁니까? 이것은 바로 법적인 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그 신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공중해주는 작업이 바로 시내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계 제목이 시내산 비로소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월절을 지나서 또 홍해를 건너서 왔지만은 이 시내산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와 단절된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어둠을 뒤로하고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신약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옆 사람을 꽉 꼬집어가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수 있게, 자다가 깜짝 놀랄 수 있게 하여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옆에 사람이 다 깰 수 있을 정도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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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요. 이거 왜 아멘을 크게 하라냐면요, 이게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주문 딱 때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싹 바뀌어버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문하신 겁니다.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과거의 아픔의 역사, 슬픔의 역사,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지난날의 모든 것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항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깰 수 있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많은 아픔의 추억들, 나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죄악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부터 훌훌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과거와 단절되었다. 지난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부터 단절되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런 말씀에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아픈 과거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의 표현합니다. 우리 이전의 어둠과 아픔의 역사, 불신의 영들이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아픔 때문에 새로움으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불행했던 우리의 삶의 연속성을 깨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신의 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이스라엘 잃어버리고 기쁘게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애굽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늘 애굽을 생각해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오늘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의 희망의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과거와 단절되었다고, 우리 아픈 슬픔의 역사 가운데 단절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인정되어지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신약에 더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이 오순절 사건의 배경은 바로 신의 산의 언약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오순절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믿음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하고 뜨거운 불같은 바람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은 사건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신약으로 가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성령 임재의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무슨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에 그들을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한 마리의 희생된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피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로소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혀주십니다. 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지났으니까 열흘이 더 지나고 나면 이제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초실절부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계셨고 올라가셨으니까 1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열흘 정도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부은 절기가 왜 성령 임재의 절기를 하나님은 오순절에 맞추셨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에 맞추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신약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시고 이미 구약을 모델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그런 의미를 두셨을까요? 로마서 8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오순절 날에. 오순절은 무슨 의미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헌법을 받은 날입니다. 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고 이스라엘 국가가 생겼고 이스라엘 종교가 생겨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어요. 유대교가 생겨났어요.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한 절기입니다. 이래서 오순절의 영적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 신의 산의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난날에 우리 아픈 과거와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큰 죄들을 끊어내게 하는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오순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죄악과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가나안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 선포해 주셨습니다. 선포를 받았습니다. 주문하셨어요. 헌법재판관이 딱 주문하니까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딱 주문 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아픈 추억이 있었던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 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법으로 통해 주어진 그 우리의 자격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에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나안 천국의 주인공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왜 이 한 달 동안에 계속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단절하는 훌훌 털어버리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법적, 영적 효력이 있는 오순절을, 신내산 사건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자유합시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합시다.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것이 정말 새 것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 것을 새 것으로 보지 못해요. 왜? 지난날의 많은 아픔의 역사들이, 과거들이 새로움을 새 것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새해를 맞이해도 새로운 마음이 없어요. 별거 있겠어. 세상 사람처럼 운명론, 팔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 신내산의 사건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역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음을 믿읍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희망의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